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그러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 너희가 누치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얻어지는 것, 받아 누리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까먹지 말라라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시선을 언제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진지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박수 치면서 기쁘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서늘해진 가을을 맞아 인성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호sp해오는 걱정 말하며 그리고 주의 손길 앞에 무너져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보아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동지별 가을 소풍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안식의 시간을 주시고 청년부가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한 공동체로 보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연휴 기간 계획한 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가족 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넉넉하게 전하고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보내는 명절이 제사상 앞에서 우상께 전하는 것이 아닌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나아가리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지영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을 더 흥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시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이제 실상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카테고리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끼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냥 그 청년들의 그 가난 이런 것들에 대한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 다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제가 편집을 한 거라서 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봤고 제가 약간 생각하게 되는 조금만 키워주세요. 부모님 두 분 다 몸이 불편하고 일을 못하셔가지고 거의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씩 옷이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갖고 싶은 걸 포기한 적도 되게 많은데 그거에 아쉬워하지 않는 법을 허가는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 당장 이거 먹는다고 주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는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엄마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라게 되는 제 자신이 싫고
엄마한테 그걸 못해줘서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버지가 빚을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 제품은 조종사였는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한 8천만 원. 근데 그 정도의 빚을 아버지가 지고 오시니까 뭔가 힘들겠구나. 하지만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는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으로 올라 있었고 저는 1억의 가치를 아직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꿈을 포기한 가난 원기 아이들에게 중학교 아버지가 중학교 때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데 아버지 출근하시는 분이니까 그 택배 트럭을 이렇게 타서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시골 중학교 학교에서 한 200m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작은 슈퍼가 하나 있어서 이제 슈퍼에서 아침에 먹어야겠으니까 슈퍼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걸어간 적이 있는데 진짜 서러움을 진짜 감추고 싶죠. 제가 저 가난해요. 막 돈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 노력을 하는데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중에 내가 얼마를 영역을 걸리고 쓰고 그나마 나머지 시간을 나 뭐하기를 노력하는데 쓰냐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당장 다음 달에 영역을 걸리기 쓰는 시간이 더 많이 계속 알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여섯 살인가? 일곱 살 넘어야 이혼하셨거든요. 그 불행한 가정 환경도 가난해. 한국어 가정, 육모, 비육모, 그거 통해요. 가난. 진짜 안 그런 게 돈에만 연동되는 건 줄 알고. 근데 아니거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게 가난해. 학교 갔다 한때 넘어와서 학교 다녀왔네 이렇게 맞아주면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가난이고 진짜 매일마다 집이 진짜 박통집이랑 싸우는 거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매일같이 싸우는 것도 가난이에요. 여기까지 더 자세히 있긴 한데 아직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긴 하죠. 저는 이 한 영상의 끝에 있는 한 청년의 무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고 따뜻하게 맞아줄 부모가 없다는 것이 가난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여러분같이 흔들리지 않는 조금은 더 흔들리는 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20대라는 시절 왔고 또 갑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저의 나이가 되겠지요. 이 시절은 불안한 시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 시절은 참 너무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의 실상은 참 많은 흔들리지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실타래를 계속 풀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이 좋으십니까? 가난은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요. 영상에 보는 것처럼 정서적인 가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팔복의 말씀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개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상상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 파송 설교가 있고요. 천국 비유 설교가 있고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로 이렇게 5개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상상 설교는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는 첫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고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도 그 곁에 서죠. 그때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현실로 들어온다면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이 가난을 왜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하실까 하는 그 의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인가 무슨 차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리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선 이래요. 너무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돼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고 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의문을 가지고 멈춰 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경책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성경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어요가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5장에 등장하는 이 팔복은 복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의 조건이 되어서 보상으로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복받는다가 아니고 복된 상태에 있는 증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누었던 이 가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심령이 가난해야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평행본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토프뉴마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토프뉴마티는 심령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신학자 헤게노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원래 양식을 정신적인 의미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겪고 있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영에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가난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몰린 자들이라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의 표현은 모세오경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토지를 갖지 못하는 실제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모스에서 보면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부자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난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되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란 형통이라는 이 단어와 굉장히 연결되어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즉 남에게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남에게 무엇인가 꾸지 않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밤낮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 팔복의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것을 넘어서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보면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이라고 느끼는 감각을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내 속에 찔리는 것이었고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 없고 어떤 일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모두 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여기에서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엽떡을 먹기도 하고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안 될 때는 1년 내내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민 없는 상태를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또다시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일에서 갈등과 선택과 책임이 없는 경지로 가는 길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미치거나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계속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의미를 추구할 수 하도록 인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책임과 갈등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가려면 어마어마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과 딱 맞아야 되고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 가난도 가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과 책임과 의미와 보람이 필요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드러나 보면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앞에서 직면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엄청난 오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삶의 의미를 찾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며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되어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이 충만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심령이 가난을 복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생이 단순히 건강, 돈, 환경과 조건, 안락함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로 자주 들은 저희 군대 이야기가 있죠. 저희 군대 있습니다. 군대에
급격하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계급도 존재하고 이등병부터 병장까지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고 찬양인도를 전공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인도라는 자리에 매번 있었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저도 보이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 군대라는 상황 가운데 압박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저의 실력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할 시도이 안 되니까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저는 참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성숙된 자리, 이 가난하고 뭔가 고난을 받고 뭔가 그런 자리가 성숙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실존과 마주하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마주할 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어서 안락한 상태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땅덩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심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식의 발상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기쁩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식의 간증밖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굉장히 유화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진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유치한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고 갑자기 어떤 자유로 점프해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할수록 당혹스러운 지점은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미워하는 인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찔림이 되잖아요. 왜 여기에서 우리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 우리의 출생이요 출발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의 상태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성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가난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닌 가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라고 하는 가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가난함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롱당하고 모함당하는 가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최고의 가난은
죽음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하고 하는데 딱 이 지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지만 이 가난의 반대말은 도대체 뭘까? 계속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과 이 가난의 반대급부는 뭘까? 여러 가지를 저는 이야기를 했고 한번 고민해 보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섰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부러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주어진 삶의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나를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고달픈 나의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시는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고민을 바꾸시는 분 가운데 이 시간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그 막막함과 내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그 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실력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귀한 것인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다가 복되다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존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말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알바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생하는 청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추석에도 홀로 지내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잃고 꿈을 꾸며 고민하고 있는 이 방황하는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며 설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는 시간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모든 물질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흐르는 곳곳에 생명이 운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생명의 살아남과 사랑이 넘쳐질 수 있는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붉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 2부 순서는 단명 드릴게요. 환영합니다. 저희 환영회 중국의 진수와 함께 서로에게 손을 뻗으면서 눈을 마주치면 같이 찬양합시다.